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잘 왔어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10강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잖아요.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이. 오늘 뚫린 사람은 다음에 안 와도 돼요. 쉽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이 터덕거리는 이유는 전적으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신앙이 자꾸 방황하고 터덕거리고 힘들고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정말 이 부분이 확실해지면 모든 건 확실해져요. 이게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내가 주인인 것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요. 다 여기 있는 사람 주인이, 세상 사람들도 대충 알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우선 누가 있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몰라요. 그걸 구원 받았어도 몰라요. 몰라. 그리고 구원 받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실강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할 말 있어요? 아니 주인이 할 말 있냐고. 할 말 없죠. 실감이 안 나는가 보네.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유구무원이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확실해져 버린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이건 막 너무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냥 덥석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복음을 받아도 그냥 자기가 어렵게 와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도 문제도 없죠. 내가 죄덩어리고 죄인인데 내가 뭐 할 말이 있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은혜고 다 좋은 거고 다 기쁘고 다 감사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설렜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우리가 17절까지 했나요? 네, 18절부터 네, 저기 우리 최희정 자매님 그 줄에서 한번 읽어줘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한 서너 절씩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방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부분이 보통들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이 뭐예요? 유대인을 빼고 난 나머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그 자손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빼고 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방인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봅시다. 이방인.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둘로 나누었어요. 성경에서는 두 종류가 나와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모든 족속들을 가리켜서 이방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승리, 여기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 종류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또 이방인하고 그 둘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몇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구약에서는 두 부류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 안 나와요. 여기서 구원을 받고 나야 교회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이 1장 18절에서도 끝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주인이다. 왜냐면 이 로마서가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는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에요. 저 이방인 수도예요. 그때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수도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지금 이 교회는 대부분 지금 누가 있다고 봐야 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고 주위에 다 이방인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 선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다? 주인이다. 그래놓고 이제 2장 1절부터 이렇게 넘어가 보면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2장 1절서부터 2장 끝절까지 2장 끝절이 뭐가 나와요? 29절에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해라? 생식기 끝에, 사내 아이의 생식기 끝에 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3장 1절에 뭐라고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을 또 다뤄요. 그리고 할례를 또 다뤄요. 여기서 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도대체 뭐가 났다는 거냐, 그리고 할례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몇 절까지냐면 8절까지 유대인을 다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라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유대인도 주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도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해서 주인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주인이라는 말은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3장 8절까지 상당히 길게 써 있죠. 한 장하고 8절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절 정도 걸렸어요.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 이방인이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증명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주인이라는 사실을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상당히 긴 장에 걸쳐서 유대인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구약에서 또 복음의 대상 중에서는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거기에서 불러내서 교회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얘기하자면 몇 부류의 사람이에요? 2부류의 사람이죠? 구도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고 이방인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교회는 구도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가 아주 체계적으로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주인이다? 이방인 모든 민족이 다 아담 안에서 이방인들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제사제도도 받았고 성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신앙의 특권과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니까 의로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는 이방인인 우리가 주인이다.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체계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주인인 걸 증명하고 난 뒤에 유대인이 주인인 걸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놓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는 왜 주의부터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주의부터 얘기? 자, 우리 유인구를 한번 봅시다. 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부터 시작. 모든 사람은 주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왜 인간은 복음이 거의 목자가 필요한가? 뭐 알겠죠? 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인간이 얼마나 주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주인인 인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뭐라고요? 복음을 서술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진찰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찰을 해가지고 진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병명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또 혈액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뭐 청진기도 해보고 가지각색의 그 진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병명이 확실해졌을 적에 조처를 하죠. 똑같아요. 성경도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사함 받는다, 죄가 다 속죄되었다 이런 말부터 아는 거라고. 인간이 얼마나 주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밝혀놓고 난 다음에 그 처방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그걸 행위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다시 1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게 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하나님의 화가 엄청 나가지고 막 그 견디지를 못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을 진노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로 말 안 듣고 막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아이를 막 크게 책망하면서 매를 들어서 막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리는 거,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진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적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성결되셔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셔요. 완전 무결. 하나님은 온전하셔요. 완벽하셔요. 흠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흠집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어떤 오류나 이런 흠집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못 뒤지더라는 거, 더러운 거, 어그러진 거,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분이고 똑바른 분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거나 흠집이나 결함이나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보면 정리정돈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청소 대충 안고 살거든요. 내가 덜 까탈하면서. 근데 까탈한 사람들 때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명금자매가 처음에 우리 집 시집 와가지고 밥만 먹으면 청소를 해. 이렇게 해서 먼지 하나가 없을 정도 하여튼 그 명금자매 체질이 그래. 근데 우리 집 와보니까 이건 그냥 대충 살거든. 근데 평소에 정리정돈을 하고 사람이 가지런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두고 봐요, 못 봐요? 다른 건 다 그래도 그것부터 해놓잖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건 그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끝내놓고 먼지를 쉬더라도 쉬잖아요. 근데 좀 얘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 무결하신, 더러운 것을 두고 못 봐. 헝클어진 것을 두고 못 봐. 하자나 결손이나 이런 그 흠집이나 또 이렇게 이 엉망이거나 빗나가거나 어그러지거나 더럽거나 모순되고 이런 걸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라 하시고 폭발을 해. 폭발을. 그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냄새 나는 짓 하고 어그러진 짓 하고 이렇게 못되게 행동할 적에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두고 볼 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것이 그 못된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고, 또 그분의 깨끗함이 더러운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분의 완벽함이 부족한 것이나 이런 그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은 견뎌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대충 우리도 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내 양에 안 차고 그러면 내가 막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지극하신 분이거든. 그분이 우리를 볼 적에는
너무너무 낮고 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고 그렇게 퍼펙트한 분이고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거든.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을 주라고 그래요. 이제 못된 짓 하나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해가 됐죠? 물론 거짓말했어.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진실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 한마디 했어.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아, 내가 거짓말했으니 잘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싫어라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했어요. 시기하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 하나를 따지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누구에게 내린다고 써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디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져. 우박 떨어지듯이 비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사람들 위에 내리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경건치 않은 것들. 경건치 않은 것. 따라서 경건치 않다. 또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이. 이게 두 군데 떨어져. 경건치 않다라는 말하고 불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 오는 것을 경건치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쓰면 돼요. 누구한테 잘못 오는 거라고요? 네, 아까 말대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끼리 잘못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그것은 불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 그것도 죄죠. 우리끼리 잘못을 죄잖아요. 근데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으로 말하면 1에서 4계명까지 모세가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한쪽 돌에는 뭐가 써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까지.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버릇없이 들지 말아라.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는 뭐라고요? 불의는 사람들끼리 잘못, 부모님한테 잘못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한다든가 자기 아내가 아닌데 동침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나오지요. 그 인간들끼리 잘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디에다 내리냐면 우리끼리 잘못한 것에다만 사람들은 우리끼리 잘못한 것만 죄로 생각을 해요. 아까 말대로 10계명을 보면 첫째가 뭐라고 했죠? 부모님한테 두려워하는 거. 그렇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죄로 생각을 해요. 대충은 그렇게 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 얻은 것을 사실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인간들끼리 잘못 얻는 건데 이 인간들끼리 잘못 얻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졌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잘못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 얻는 경건치 않은 게 진짜 죄인 거예요. 따라서 진짜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 열심히 가족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교회 한번 다닌 적 없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살아. 사실은 죄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최고의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죄고 그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상대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부모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적에 이렇게 살아갈 적에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인생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누가 주인이요? 따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최고의 죄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죄라고요. 사실은 주인이 누군데?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지으신, 나중에 그런 주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고 다 사해주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샀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방자한 태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피조물이에요. 주인일 뿐이에요. 정말로 저는 엉터리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오해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죄사함 받은 것을 구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 뭔데? 자기 주인됨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인을 똑바로 찾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 배우고 나서 죄를 예수님이 다 내게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예수님이 뺏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해가지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처리했어.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자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통장은 내 거야. 내 집은 내 거야. 내 자녀도 내 거야. 내 인생도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우리 봉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자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이 죄사함 해줘서는 그걸로 끝났지, 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결제를 맡아서 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담적. 이게 완전 이것은 파괴된 구원을 당한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배우고 구원을 받았잖아.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 안 배우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저는 다행인 것이 뭐였냐면은 나 같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 나를 의롭게 이렇게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너무 죄인이 맞고 예수님이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욕심이 없어서 맞아.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런 걸 가지고 따진 적이 없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런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줬었어, 저한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구원이 뭐라는 것을. 단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마귀가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마귀가 그랬으면 우리가 안 속았을걸? 그런데 뒤에서 자기는 숨고 마귀는 숨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꼬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내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것을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뭐든지 됐으니까 주인이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본래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고 무관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거. 이것을 경건치 않다고. 우리 여기 단전히 구원 다시 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마치 우리 인간끼리 그 잘못하는 것을 불의라고 그랬는데 그 불의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왜 그게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대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죠?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부모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태도가 인간의 모든 덕행 중에서 효도가 최고 우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거기에는 달려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지 부모도 몰라보냐고. 호로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잘해왔자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건 엉터리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 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게 진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을 써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쩐다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뭐예요? 나쁜 사람, 정말로 악한 사람, 못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놈 좀 때리고 뭐 거짓말 좀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악인은 뭐예요? 악한 친구는, 악한 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웃어요. 누가 하나님 없다고 우리는 같이 웃잖아. 아니 저 사람 모르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같이 웃어넘기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게 누가 있냐고, 인격적으로. 인간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봐. 근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 때가 되면 꽃피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때가 되면 새가 맨날 지저귀고, 시냇물을 흘러서 졸졸졸 흘러가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 근데 인간만 꾀를 내고 모사를 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이 머리 굴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야. 이게 사실 로마서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자, 저를 봅시다.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유치하게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너무 유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주만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로드.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오. 이 말은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사실은 그게 구원인데. 그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도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무스방스러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 1장 18절. 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쭉 써 있어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조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를 다 해줬어요. 첫째, 어떻게?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종교의 씨라고 그래요. 이번에도 어떤 자매님이 막 어떻게 보면 미신이 막 떠들려 있고 하나님도 막 부인하고 화내는 그 부처님인데, 이번에 사위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하는데, 아유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래도 큰 사고를 면했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 지금 누구를 제일 부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정직한 말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자기 입에서 절간에 있는 스님이 가다가 얼음장이 깨져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아이고 부처님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죽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로 인간의 양심에 뭘 해줬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정. 애기가 엄마를 알아보듯. 애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물려줘요. 그럼 빨아요, 안 빨아요? 빨아요, 안 빨아요? 자매님들 빨죠? 가르쳐줬어요? 여기에 젖꼭지가 달렸다. 이 속에 우유 분유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불려가지고 그 흡입을 공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쪽쪽 빨아면 이게 또 먹을 삼켜
튀어 나왔잖아. 이런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줬어. 물리만 빠르고 우리 집사람이 막 전몸살을 하는 게 내가 한번 빨아봤더니 빠라지질 않아. 왜 그냥 다 잊어먹었어. 근데 애기가 빠르면 그냥 쪽쪽 빨아먹는 거야. 젖꼭지가 아픈 정도로 막 빨아먹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와서 배워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습득하고 있어. 그 지식을.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양심 가운데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생득적이다. 따르다 생득적. 타고날 때부터 이걸 이미 터득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두 번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 우리가 음악을 딱 듣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 음악이지? 이게 차이코프스키인가? 아니면 이건 바하인가? 이건 베토벤인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의 솜씨가 음악 가락에 다 스며 있어요. 그림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 색감이나 이런 빛이라면 이건 누구 그림이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사람이라고는 도대체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도 풀이파리 하나, 잔디 이파리 하나, 흙 한 줌 아무도 못 만들어. 공기 한 줌만 못 만들어.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용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조립해나 뭐 이런 수준이지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양심적이지 않다. 그 사람이 조금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구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양심 속에도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넣어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를 둘러보면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최고 똑똑한데 사람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이 만유의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이 저절로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첫째는 그것이 뭐 학문이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뭐 유물론이냐, 뭐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근본적인 양심에서도 자기를 속이고 억지를 피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뭐 어떤 이론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 갖다 붙이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알 만한 그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써놨죠. 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어디에? 속에, 그게 양심이야. 마음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어쩌다고요?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못 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원하신 그러나 그분은 못 보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어디에 다 깃들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핑계치 못했어요. 자, 설을 봅시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따라서 핑계할 수 없다. 사실은 성경 안 봐도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또 세계 역사와 이런 모든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규명을 하고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만 몰라보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썩어질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엇으로? 우상으로 바꾸는구나. 이게 우상 숭배. 10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네. 아까 하나님을 몰라본 게 1계명을 다룬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이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왜 주인인가를 규명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10계명을 이방인 말투로 지금 풀어서 니네들이 그래서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계명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풀이할 것도 없어. 왜? 계명을 이미 줘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사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이기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심으로.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우상에다 절하고 왜 우상을 섬겨요? 자기가 잘 되려고. 거기다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되려고. 이게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 타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 타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인데 26절에 뭐냐면 이 때문에 이 우상숭배 조물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자기 이기심에서 그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게 뭐냐면 여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동성애. 동성애. 이 동성애는 우상숭배와 떼려야 뗄 수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서로 그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26절, 27절 얘기해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님들만 읽어보자.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중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다루는 지난번에 우리 정명환 현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실 이 동성애가 아주 지독스러운 죄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에서 글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 없겠죠. 이제 그리고 28절부터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 앞에 경건치 않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2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9절부터.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쭉 써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거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서 질병이 나서 죽던, 천재지변으로 죽던, 사람이 늙어서 죽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형이라는 말은 영적 사형. 그 아까 육적 사형, 영적 사형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형이지만 사실은 영혼이 어디에 가는 거? 영혼이 불타는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사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제목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니까 모든 못된 짓하고 29절에 모든 불의,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해놓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추악. 정말 우리 마음이 막 추접스럽고 악한 거, 그 탐욕, 막 지독스럽게 욕심 부리고 탐내는 거, 그 다음에 악한 그런 마음,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가득해.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라 하는 거, 막 비교하고 나이 버릇이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는 거, 그걸 두고 못 보는 거죠. 마음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살인, 다른 사람 해치는 거, 분쟁, 싸움하는 거, 사기, 거짓말해서 자기 유리하게 하는 거, 악독. 아까 악의보다 더 나쁜 것이 이제 악독이죠. 다른 사람을 진짜 해치니까. 그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뒤에서 몰래 비밀스럽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수근수근한다고. 그 다음에 비방, 인성 공공연하게 떠버리면서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써있죠. 하나님의 미워하는 거, 능력, 자기 성질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태도, 그냥 교만, 자기가 부풀어져가지고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참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막 과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쭉 써있잖아요. 자, 갈 길은 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가 주일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이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주일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하나님의 서민 유대인도 주일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일이다. 지금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뭘 배웠어요? 이방인이 어쩌다고요? 주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방인 주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근데 이방인의 주일인 것을 우리가 배울 적에 둘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어요? 경건치 않은 거. 뒤에 잘 이렇게 보여요? 경건치 않은 거. 그 다음에 또 불의한 거.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다 죄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데 경건치 않은 것은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죄. 그 다음에 불의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끼리 잘못하는 거. 이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정의가 내려졌고, 또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자면, 처음에 우리는 죄를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몸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 몸으로 행동거지를 잘못할 적에 죄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죠. 마음, 생각, 인격. 이게 내면에 있잖아요. 이 몸이나 행위는 위적인 거예요. 위적.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이성과 이런 것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몸으로만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나왔죠?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증오하는 거, 또 마음에 더러운 마음 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하면 내가 몸으로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서 이렇게 위쪽으로 잘못해서 사람 목숨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노를 바라면, 다른 사람 화를 내고 분을 내면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분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어요. 또 뭐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막 쌍욕하고 무시하고 이래도 살인한 거다 그랬어요. 아까 간음은 내가 몸으로서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섞었을 적에 이게 몸으로서 행위를 했을 적에 간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음란한 생각을, 이거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도 몸으로 그런 간음한 행위를 한 거랑 똑같이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면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런 욕심을 가졌어. 아이고, 저거 갖고 싶어. 이게 불렸어.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거지를 통해서 위쪽으로 실제로 잘못한 것만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음과 우리 이게 인격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이런 이성을 가지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행동과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다 볼 수 있고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다 헤아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과 생각과 인격적으로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죄로 똑같이 취급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 아닌 사람이 없죠. 세 번째, 성경에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서는 출생할 때부터 어쩌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출생을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못된 짓 해가지고 오염되기도 하지만 실제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적에 오염되고 출생할 적에 오염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만 두고 환경만 두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출생할 때부터 오염돼서 죄를 갖고 태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따라서 원죄.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몸으로 행동거리를 잘못해도 죄고 마음과 생각으로 내면적으로 그런 것을 품기만 해도 죄고 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이미 오염된 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가는 이 경건치 않은 거, 이게 몇 계명이라고 그랬죠? 1에서 4계명.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이게 진짜 죄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치 않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몇 계명이라고요? 5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이것은 4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죄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진짜 죄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태어난다. 내가 무슨 일을 나쁜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 따지기 전에 이미 나는 죄인이다. 따라서 봅시다. 이미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속이 뭐가 있고 죄가 있고 겉으로 나오는 행위가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주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 성경에서 죄가는요, 첫째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예?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어떤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모든 짓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맞아요. 도둑질 했으니까 도둑놈이고, 사기 쳤으니까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못된 사람이 됐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50점이에요. 50점. 세모. 50점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이미 오염된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쇳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몸도 굵어지고 마음도 커지고 쉽게만 인격적으로 자라가면서 실제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못된 짓도 하고 못된 생각도 하고 모사도 생기고 생각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100점짜리 답변이에요. 100점짜리 답변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1장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한 사람이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었다 할지라도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인류의 우두머리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 있죠. 갓 태어난 아기. 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애기는 죄 한 번도 지었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막 태어났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죄인.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욕도 배우고, 안 가르쳐도 욕하고, 못된 짓 하고, 속도 썩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를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아까 몸으로 지었어요. 마음으로 지었어요. 또 원죄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걸로 볼 적에도 죄를 피해갈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을 자 로마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3장 4절을 우선 읽고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다 거짓되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이렇게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말은 다 죄를 지키려 했지만 그렇게 죄인으로 출생해서 실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3장 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인간은 다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 아까 하늘에서 죄가 내리는 것처럼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것처럼 죄를 피해갈 자가 없다. 10절 또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또 뭐라고 했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사람도 없고. 자,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다 주 아래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유인물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몇 시에 오기로 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식사를 못할 분. 문답은 하나요? 저기 성비정 가면 2명? 그럼 나머지를 시키면 돼. 오늘 엄청 많네. 네? 자, 이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개요 이렇게 써 있죠? 1장 18절에서 32절 1장은 무엇에 대해서 써 있다고요? 이방인의 죄. 그래서 종교적인 죄가 뭐예요? 아까 경건하지 않은 거. 도덕적인 죄가 뭐예요? 불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까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건너뛴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할례 받았고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특권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데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고 할례를 받은 것이 특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유대인의 죄를 다루자 전 인류의 죄 이렇게 다뤘죠. 그러면서 금방 우리가 다 읽었죠. 모든 사람은 어쩌다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네,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뭐다?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외적으로 그런 행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어쩌다고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천명한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19절 20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론의 해석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간에게서 가장 소망적인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인간에게서 가장 부정적인 죄와 심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루터는 고백하기를 다만 죄수만이 해방이 있고 가난한 자만이 부해질 수 있고 약한 자만이 강해지고 겸비한 자만이 높아질 수 있고 빈자만이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걸 알 때 죄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 죄부터 전한다. 죄와 심판부터 전한다고 하는 거 해놨죠. 그리고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 했죠. 지금 마이크 어디 있죠? 네. 권장님 한번 열어줘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반응.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다. 네. 이 하나님이 아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죄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시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완벽함과 그분의 성결하심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네? 무관심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다 이렇게 심판하고 오시지만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심판을 아들에게 퍼붓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경건치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뭐라고? 두 가지라고 했죠. 경건치 않은 거, 불의. 경건치 않은 건 뭐예요? 종교적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 잘못함을 종교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배적인 죄다. 이것을 수직적이기 때문에 예배적인 죄다 그래요. 십계명으로 보면 1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불의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잘못하는 거. 사람이 다. 그래서 삶의 생활의 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십계명으로 말하면 5에서 십계명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주의 어떤 관계성을 보면 이 경건치 않기 때문에 불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 우리는 불의를 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뭘 죄로 여기는 거라고요? 경건치 않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사실은 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적에 뭘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쁜 지도고 못된 지도고 엉망이었는지 그것 가지고 죄인인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 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았어야 하는데 아까 경건치 않은 것을 사실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였구나. 하나님하고 영 거리가 멀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사실은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못된 짓도 얼마큼 많이 했고 나쁜 짓도 얼마나 많이 했고 엉터리 짓도 얼마나 많이 그래서 내가 죄인 맞아. 근데 이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뻔 알았는데 이 죄로 예수님이 사해 줬지. 그게 뭐는 지금 남아있어. 그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안 변해. 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사실은 죄의 근원이고 죄의 정체인데.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어떻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이 창조물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적인 타락. 이게 아주 긴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뒤에 들어가 보면 다 성적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의 성전에는 다 그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미신도 가보면 무당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깨끗이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불의는 어쩌다고요?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의 여러 모습들, 행동거지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율법.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은, 자, 저를 봅시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풀어줄 적에 사실은 뭘 풀어준 거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풀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풀어줄 필요도 없어. 그건 십계명 어기면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으니까 성경에서 아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뭐 또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이거 다 죄라고 이걸 풀어준 거예요. 사실 십계명을 풀어준 거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죄는 율법과 십계명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얘기했죠. 그래서 전 인류의 죄, 맨 마지막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아까 우리 읽어봤죠? 전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지연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그 말 이따가 맞추는데 커피 한 잔 사줘.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걸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답변을 못하네. 성일이 형. 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쩌다고요? 100% 죄인. 그러니까 어쩌다. 나도 그 말 하려고 이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따라줍시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지옥 간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치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주인 아닌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맺는 거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죄에 대해서 여기 내가 교재에는 안 써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도 물론 죄인이다. 그냥 아까 1장에 죄목을 다 써놨잖아. 이런 짓 했으니까 너희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야 돼요. 자, 역으로 질문합니다. 감이 열린 거 보니까 감나무예요? 감나무니까 감을 여는 거예요. 감나무니까 감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생각, 죄된 행동거지들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거예요.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아까 감나무가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라고 한다면 겨울에는 하나도 안 달려있죠. 이파리 하나도. 그럼 그건 감나무예요? 감나무 아니에요? 감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열렸다고 해서 그 감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고 감나무잖아요. 하나 이파리 하나 없고 감이 한 개도 거기 안 열려 있어도 감나무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 내가 표현을 했죠. 애기가 태어나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순수하잖아요. 아까 뭐 이파리 하나 안 달려있고 열매 하나도 안 달려있는 나무처럼, 그래도 감나무인 것처럼 인간이 아무 죄를 안 졌어요. 그래도 그는 죄인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아담을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자예요. 서로 다 키도 크고 작고 뭐 더 이쁘고 덜 이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다 비교해. 상대적이야 서로. 근데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시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기준에서 부족하면 제로야. 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100점짜리만 뽑아. 출제를 했는데 100점짜리만 뽑아. 그러면 99점 맞았어. 자, 합격해요, 못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조건을 100점짜리만 뽑기로 했기 때문에. 99점짜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90점, 80점, 10점짜리 못 들어가요. 빵점짜리. 그러니까 99점을 맞은 사람이나 빵점을 맞은 사람이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의 기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받아들이 주냐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만 들어라는 거예요. 천국에. 뭐라고요? 절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서 의. 따라 씁시다.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의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 씁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볼 적에 하나도 잘못이 없고 빈틈이 없고 완벽한 상태를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보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흠집이 하나도 없어.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만 천국에 들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거지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적에 100점 만점에 100점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왜 못 가죠? 만점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조폭이고 맨날 밥만 먹으면 쥐죠. 그러기 위해서 살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 근데 아까 평생을 선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훌륭한 일만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쩐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이걸 모른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냐면요, 완벽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인간이 없어. 왜?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애당초 안 돼,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100점 만점 어떻게 100점이 될 수 있냐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속죄받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남겨놨다, 안 남겨놨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안 남겨놔서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갚았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원한 속죄 그래요. 따라서 영원한 속죄. 영원히 갚아버렸어. 그리고 다 갚았어. 그러니까 남겨뒀어요, 안 남겨뒀어요? 턱걸만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턱걸만큼도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100% 죄인이고 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딱 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도 다른 방법은 있어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9점을 맞으나 빵점을 맞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 가기는 마찬가지라고. 죄인이긴 마찬가지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어쨌든 이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훌륭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 성인 군자들 있어요, 없어요? 또 유교의 막 선비들, 아주 대쪽 같은 선비들이 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 유교에 그 꼬장꼬장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네? 못 얻어요. 왜? 그렇게 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가 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또 성령님을 또 내 안에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삶의 변화가 와서 선행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성도들한테 조금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막 헌금을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막 1억을 냈어. 예? 1억을 냈어. 근데 동기가 뭐야?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알아달라고 하려고 냈어. 자,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꾸로 그렇죠. 받기는커녕 그렇지. 봉사 예배당 와서 막 컵 씻고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청년들 막 끝나자마자 설거지 하잖아. 근데 막 보라고 막 이게
물론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막 그런 은근히 그런 거 과시하려고 나 이렇게 성실하다, 착하다, 나 그런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봉사로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요. 또 교회 와서 막 청소해 막. 하는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인정받으려고 했어. 하나님 쳐줘야 안 쳐줘요? 안 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쳐주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쳐줘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뭘 못해?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막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은사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고마워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날 영원히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 영원히 갚을 길이 없어. 내가 어떻게 갚나? 막 전도하고 와서 봉사하고 은사를 따라서 막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 막 섬기고 신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그거 갚고 싶어서. 뭐 알겠죠? 아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고마워서. 감지도 막 고마워. 막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은혜를 내 평생에 어떻게 갚을까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야.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알아주면 좀 또 좋긴 하지. 그러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야. 또 세 번째 뭘로 해야 돼? 성령으로 해야 돼. 따라서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님 막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이런 것들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오. 그래서 첫째는 뭘 위해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뭘 위해서 해요? 감사해서 우러나서 해야 돼.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상도 주시고 막 상급도 주시고 한다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것만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의로 한 것은 안 받아.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 받아. 구원받기 전에는 말 것도 안 받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해도 착해도 그걸로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 근데 구원 받아도 마찬가지라니까.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으로 앉혀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로 한 것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 말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해놓고도 자기 의로 생각하거나 자기가 뭐가 한 것처럼 막 목에 힘주거나 안 알아준다고 해서 기분 나쁘거나 알아준다고 해서 막 더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저 이방에, 저 이방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 아까 유교의 어떤 막 성현들, 이런 사람들이 밖에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 대쪽같이 막 청빈하게 막 절개 있게 막 고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하고도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전부 육신으로 한 거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것하고 세상에서 육신으로 그 어떤 그런 거 가지고 한 것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성화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비교로 하는 거예요.